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시다는 그 섭리에 관하여,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천국까지 인도합니까? 보존과 경영으로, 통치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자꾸 환경을 따지면서 돈이 없네요, 내 회사에게 위기가 오네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 보호 안 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성도를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물질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섭리,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려서 경영하여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책임이 없네. 그런데 일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나 이 공산국가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일원인자인 하나님께서 이원인자인 사람과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보존과 섭리를 통하여 저 천국까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2원인자이겠습니다. 과거에 한 100년 전에 미소 데우,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선교, 말은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 이 말은 좋은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서 무서운 말입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선교할 거 뭐 있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선교사의 나라들,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뭘 오해한 겁니까? 섭리를 오해한 거죠.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신 제1원인자께서 제2원인자의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열정을 부어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협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는데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 모든 결과 열매는 이 원인자에 있는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 발휘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도신경 보면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이렇게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기독교는 성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자 하나님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유대교가 됩니다. 그 유대교는 지금도 뭐 합니까?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뿌리는 시작점은 뭐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거기에 관한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에 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또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단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영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뭐를 공격하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 잘 안 합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 잘 없잖아요. 대부분 이단은 뭡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 맞는가, 참 신이 맞는가, 정말 죽은 게 맞는가, 부활하신 게 맞는가, 성자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성자에 대한 이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아주 섬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빨리 대충 가볍게 먹는 음식도 있겠지만 무른 거, 딱딱한 거를 꼭꼭 씹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로 드리고 있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우리 선조들, 계획주의 신학자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신학 신조와 모든 많은 벨직 신조와 그런 많은 웨스트민스터나 그런 신조, 사도신경 외의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이미 정리된 것을 제가 강의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성자에 관한 고백을 보면, 성자에 관한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자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
그리고 성자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것은 성자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시고를 다 뭡니까? 성자의 사역, 행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릴 때는 성자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관한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자가 행하신 일에 대한, 메시아로서 행한 일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성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 관한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딱 한 가지, 바로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것은 성자의 정체성의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 그 아들, 그 다음에 주, 이 네 가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 예수란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관하여, 정체성에 관하여 다음 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의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릴 때 그 의미를 아시고 드려야 되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충분히 알아도 이 땅 가운데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근데 그 이단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유혹하고 쳐들어와도 이 견고하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에 서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대본에 들으면 이상해 하고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란 그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늘날에 막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서 교회를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혐오 집단처럼 막 몰아가는 이런 그 시대마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예수란 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구약에 많이 썼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또 뇌물을 주고, 야,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그리고 예수는 강도처럼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큰 죄인이야, 이런 소문을 퍼뜨려 놓으니까 그 1세기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성자 예수님의 이 이름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모든 이름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자 예수님의 이 예수란 이름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요셉에게도 말씀하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당시에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조부께서 이름을 짓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직접 이름을 지으시는 겁니다.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0절에 이번엔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내가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하. 이게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막 정복하고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당연히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여호수아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완벽하게 임할 정복하고 세워나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이름을 통하여, 성자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뭐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이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겠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 그 말씀 그 자체를 그분밖에 구원이 없으면 그분 그대로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잠시 돌아왔지만 헬라 제국의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로마의 포로로 있다가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기간 동안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한 100년 정도 잠시 독립되는 것 같다가 그 7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모태신앙이었지만은 몇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메시아 이런 구원자를 주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했지만은 그 강팍함 때문에 아니 내 생각하고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 말고 난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도 하고 나 이만큼 복 받아서 얘기하고 얼썩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나는 이런 구원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최소한 구원자라면은 다윗처럼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맹하고 잘 싸우고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구원자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구원자를 유다인들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달라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구원자를 내가 그대로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그 좁은 문, 협착한 문 찾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 대중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 고통은 스럽지만 그러나 내 영이 충만하여서 내 아버지 그 구원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고령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다른 일은 없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삶과 그 사역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르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 새벽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묵상할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틈만 나면 조급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에게 달려가고 바벨론으로 달려가고 눈에 보이니까 애굽이 강력한 것 같고 아시리아가 강력한 제국이고 바벨론이 강력하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하고 우리 한 팀 하면 내가 뭐 되겠어. 야,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모임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더 힘이 세요. 아, 이만한 돈이 있으면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사야서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틈만 나면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은 좀 잠잠해라.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보일 거야.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눈을 돌리고 다른 구원이 없는가? 다른 구원이 없는가? 내 마음을 위로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다른 것은 없는가?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였지만은 이사야 30장 1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구원의 말씀을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려내는 겁니다. 그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는 선견하지 말고, 너는 선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선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음행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믿을 바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잘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잡다한 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도 믿어줄게. 아이고 고생하네. 그러면서 다른 신에다가 예수란 신 하나 더 플러스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을까? 아니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부담스럽고 싫고, 야 선지자야 말하지 마. 야 선견자야 그건 내가 힘들잖아. 나는 이방 나라의 신도 섬기고 이쪽 나라의 신도 섬기고 이쪽 나라하고 음행도 하고 이쪽 나라의 것도 가져오고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부담스러운 말 하지 말고, 선지하지 말고, 선견하지 말고 내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부드러운 말에 중독된 거예요. 달콤한 말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기복적인 신앙,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대충 살아도 천국 가, 입으로 말하면 다 천국 가, 희한한 물탄 복음을 거기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좁은 길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두 번째가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죠.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충돌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항복하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입에 단 말씀은 아멘 하지만은 아이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이런 시대에,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뭐 복음을 전하노? 아이고 이런 시대 때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시는 게 좋아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려 하지 말고 내 나라의 주권을 빨리 하나님께 드리면은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냐면은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죄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성도님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경제적인 문제 있는데, 나는 이성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인간관계의 문제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자꾸 죄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볼 때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남의 나라 속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악함들이 죄의 영향들이 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데서,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오셨고 또 더 심한 강도의 모습으로 죽으려고 더 심한 고난을 받으려고 오셨는가 하면은 죄의 심각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히 알기 때문에, 안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참된 구원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구원자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맞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 카이, 좀 듣기는 싫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뭐 몰래 뭐 훔친 것도 옛날에 한두 개 있고 그럼 죄인 맞지 뭐. 그 죄인 말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송합니다만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 덩어리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죄 덩어리에 쌓여 있어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 죄에 얽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영원히 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죄송합니다, 저고 여러분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씀 그대로 드릴게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 지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의 덩어리라니까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은, 자, 죄 짓는 게 쉽습니까? 내 죄된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쉬워요. 몇십 년 교회 다녔지만 변함없이 질투하고 변함없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변함없이 거짓말하고 변함없이 내 이기적인 마음 한번 두고 봐라.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의 덩어리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이 죄성이. 물론 성화는 되죠. 성화는 되면서 그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화되면은 내 안에 그 죄가 솟아나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죠. 이게 성화입니다. 죄가 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죄 안 가르쳐도 돼요. 물론 안 가르치겠지만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거짓말하고 부모 속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개인적으로 변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잘합니다. 무리를 이루고 비방하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질을 모르면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극단적인 존재라는 걸, 죄의 무서움을 알면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해. 막 기뻐 뛰는 거죠. 기뻐 뛰며 노래하겠네. 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그래 뭐 죄인이라 하이 구원의 기쁨도 없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숨 막힐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내가 믿게 되면은 그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정당하게 우리가 들어오면은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교만합니까? 거만할 수도 없고 나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다 이제 그런 중생의 경험이 있겠지만은 그
그 죄의 치명적이고 강력한 그 죄를 명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그 정체성을 알려면은 내가 죄인이란 심각한 죄인이란 정체성을 알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원자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인식과 탄식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 가운데도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공격을, 치명적인 걸 인식하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없는 분들은 죄송한데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자, 세 번째, 여기까지 오늘 마칩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이냐?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혈통이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택되어진 자기 백성을 예시하는 겁니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렇게 회개하고 선택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얼핏 대충 보면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넓은 의미에서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말고 인간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 집에 바울